세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고민돼요. 사실 부활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부활절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알고요. 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어지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왜 사순절이냐면 한문이에요. 한문. 사자가 넉사자고요. 수는 열흘 순자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40일 지키는 절기 이런 뜻이에요. 4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40일이냐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40일을 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지키는데 40일 가운데 주일은 다 뺍니다. 주일은 빼고 40일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주일까지 포함하면 약 47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 얘기하는데 금년에는 2월 16일이 제의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시작점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언제냐면 4월 12일이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4월 12일이 되는 거예요. 자, 사순절을 시작할 때 이름이 있는데 제의수요일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죄가 뭐 타다 남은 거잖아요. 그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는 그들은 늘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을 삼았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묵상집을 나눠드렸고 못 가져가신 분들은 데스크에 알도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매일매일 읽으시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회개하며 40일 동안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총을 기대며 나아가는 그런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제가 첫 번째 준비한 말씀인데 이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냐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의 제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 대속의 고통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이 기도의 모범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오늘 대속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이게요 의미가 있고요 어떤 예표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십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설교할 때마다 말씀했어요. 나는 죽는다 죽는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죽는 것까지 주님께서 아셔요. 이제 내가 내일이면 죽는구나 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뭐 하냐면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을 딱 펼쳤어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갑자기 은근슬쩍 빠져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는지 주님이 아셨어요. 왜? 드디어 유다가 나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라는 걸 주님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자마자 주님이 하신 건 도망가자가 아니에요. 야 유다 못 나가게 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자. 그리고 습관적으로 가셔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간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거의 매일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다.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또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으로 딱 봐도 동편에 있는 산인데 해발 약 810m 되는 산이에요. 꽤 높은 산인데 주님은 그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이라는 게 뭐냐면 올리브를 뜻해요. 올리브. 그러니까 감람산이 쉽게 말하면 올리브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여기는 겟세마네 동사라는 지명이 나와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뜻이. 무슨 뜻이냐? 감람산이 올리브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리브를 수확을 한 다음에 서쪽 기슭으로 내려오면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겟세마네. 거기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짜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내는 거예요. 거기가 주님이 늘 기도했던 곳이다라고. 근데 이게요,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어떻게 짜느냐면 무거운 거를 올리브유에다 올려놓고 꽉 눌러요. 기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짓이기는 거죠. 그럼 거기서 기름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치 올리브유를 짜내는 것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뜻이 뭐냐?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예표하는 장소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예표하는 장소가 겟세마네. 그러니까 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을 늘 예표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병행 구절이라고 해요.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요. 함께 펴놓고 읽으면 보완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양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보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마치 감람유를 짜는 것처럼 기도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릴 때부터 야 기도할 때 무릎 꿇어야지.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게 무릎 꿇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을 짜내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예요. 내가 오늘 밤 잡혀가요.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주님께서는 그 진을 짜내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냐? 두 가지 기도예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없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나 사실은 십자가 주고 싶지 않아요.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뒤에 기도가 더 유명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대라면 그냥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지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이 부분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주님의 마음이 이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으라 하시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정도로 힘들다 이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들다라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힘든 일 있으면 힘들어하는데 아니 주님이라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넘겨야 되는데 왜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믿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해도 되긴 해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병든 자도 고치신 양반이 아니 당신 십자가 죽는 게 뭘 대수롭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냥 신.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면서 뭐예요? 인간이에요. 신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이면서 100%, 99%가 아니에요. 100% 신이에요. 근데 99%만 인간이 아니에요. 50%만 인간이 아니에요. 100%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감, 두려움, 고통, 슬픔, 기쁨, 아픔 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신이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시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분은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있고, 그것뿐이에요. 그걸 똑같은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인격의 대제사장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름에 죄는 없어요. 똑같지만 죄만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 불안감 주님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가 괴로운지 주님께서 아셔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예는 하지만 여러분 조금 이해 쉽게, 이런 말 있죠.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그 왜 생겼습니까?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가 군대를 94년도에 입대를 했어요. 군대 입대했는데 제가 육군으로 입대를 했다가 착출을 당해서 경비교도대라는 데로 착출을 당했어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2년 근무하다가 이제 현역으로 또 제대를 했는데, 교도소, 일반 교도소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했더니 2000년대 초반에 그 부대가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없어진 부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 아무도 못해요. 이제 거기 갔는데 우리는요 제일 높은 계급이 장교가 아니에요. 짝대기 4개가 제일 높아. 나머지는 다 공무원, 우리만 군인이야. 짝대기 4개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매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짝대기 1, 2개 때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무조건 얻어맞는 거야. 매주 화요일 워커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짝대기 4개짜리들의 워커와 옷을 데려주고 닦아주는 날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들고 세탁실로 2층에 올라가면 좁거든요. 거기 짝대기 1, 2개가 다 올라가. 그리고 3개짜리가 딱 서 있어. 그럼 짝대기 1, 2개들은 뭐냐면 차려 들면 앉았고 쪼그려 앉아있는 거야. 2시간 동안. 그냥 쪼그려 앉아있는 거, 토끼띠만 하는 거죠. 앉아있어. 움직이면 맞아. 움직이면. 쓰러지면 맞아. 한 10분쯤에 쥐 와요. 쥐가 와. 발가락 조금 움직이면 쓰러져. 뒤로 넘어지면 3개짜리하고 밟아. 먹합바 밟아.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뒤로, 세탁소 뒤로 딱 데려가면서 문을 딱 닫아. 그리고 벽에다 집어넣고 한 명씩 때려. 주먹. 쿵쿵 소리가 들려요. 비명 소리가 들려요.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걸 내가 듣고 있는 거야 2시간 동안.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내 차례가 됐어요. 맞았어요. 맞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나를 때리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때렸어.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닌 티를 내면 더 때릴 것 같아. 3대 맞고 쓰러졌어, 일부러. 그러니까 한 대 맞고 쓰러지면 그 장난질 치는 거로 더 때리거든요. 한 3대 맞고 쓰러져야 덜 때려요. 그러니까 쓰러졌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차라리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냥 안 맞으게 별의별 상상이 들어. 식은땀이 흘러. 머리가 곤두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두려움의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십시오.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요. 십자가에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언제냐?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완벽한 인간인지라 우리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은 왜 십자가형을 만들었냐면, 이거는요 공포 정치를 위해서 만든 형틀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못이 박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철물점에 파는 조그만 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위 팔 때 정 같은 거 이렇게 굵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못을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다 박지 않습니까? 여기다 박으면 사람이 딱 올라와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떻게 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공포 정치를 유도하는 게 로마 사람들이었어. 거기다가
이 십자가가 어디에 달렸어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달렸어요. 나중에 골고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문으로 입성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보이는 언덕이에요. 누구나가 다 봐 거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는 걸 다 볼 거예요. 벌거벗길처럼 돌아가시는 걸 다 볼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주님이 연약한 모습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똑같이. 왜?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어야 될 심판의 결과물을 주님이 다 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창피를 당해야 되고 원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분이 지는 건 죄가 없는데, 그러나 그 고통이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기도하시는데 땀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붉은 땀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없는 얘기가 또 있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 번 한 거로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3번 한 거로 나와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는 거 보고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워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할 때 또 자. 얘들아 일어나라. 또 기도하고 또 할 때 또 자. 3번째 기도하고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이제 인자가 잡혀갈 거야. 야 시험에 들지 말고 말게 깨워서 기도해라 라고 당부의 말씀하시고 잡혀갔잖아요. 누가 보면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누가 보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더라 이 표현이 있어요. 왜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 왜 누가복음?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땀방울까지도 의학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학적인 소견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의학계에서도 말하는데 사람이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 상태에 있다 보면 이 안에 있는 피하지방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자그마한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터져서 땀방울을 통해서 그 피가 땀과 더불어 섞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님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누가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지 못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긴장한다고 해도 고통한다고 해도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민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 주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한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은 피할 수도 있어요. 나 안 지으랍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쳐. 이거는 자발적인 십자가. 주님이 일부러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 주님이 기도하셔요. 아까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생각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대속물로 준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아간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은 이 앞에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구원은 대충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피값을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으면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이것이 우리가 평생도록 갖고 있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소리냐면 구약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구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속죄일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양을 잡아요. 염소를 잡아요. 그때 양을 딱 잡고 각을 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데 안수를 합니다. 먼저 안수를 한다는 게 뭐냐면 주여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 저의 죄를 이 양에게 넘깁니다 하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면 1년 동안의 이스라엘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내 죄가. 그게 제사예요. 그게 번제예요. 또 하나 작업이 있는데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딱 나와 있으면 대제사장이 딱 나와서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염소에 똑같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딱 해요. 그리고 이들의 죄를 다 넘겨버려요. 전가시켜버려요. 그리고 염소를 광야에다가 무인지경에다 풀어놔버려요. 그 염소가요 터벅터벅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갔던 그 염소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잡아먹히든지 굶어 죽든지 죽어버리고 안 돌아와요. 그게 뭡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죄는 이 염소에게 넘겼으니 이 염소가 저기까지 가면 그냥 떠나갔다는 뜻이야. 안 돌아온다는 뜻이야.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죄를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 믿는다면 절대로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들에게 100% 완전히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항상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감격이 시들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이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겠냐?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병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생각하시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갚으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헌신이라고 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학력,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 말하면 서울대의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박사 논문 딴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시민권자야.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고 거기다 돈도 많은 부자예요. 학력 좋죠, 집안 좋죠, 부자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살면 사람들이 호텔 마련해놓고 오셨습니까? 여기 무구수에 한 적이 없어. 복음 전하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복음을 감당하며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의 고백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강권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강제로 끌어당긴다 이 뜻이에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걸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확신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순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143장이 있거든요. 한번 2절과 5절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무반주.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쳐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그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보세요, 2절. 내 지은 죄 다 주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십니다. 5절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이 몸 바치며 살겠습니다. 이 찬양이 음표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 그러면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아야 돼. 세상 것들이 좀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아. 없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있으면 다 해결돼. 차도 생겨, 집도 생겨, 노후도 보장돼.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없으면,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 돈이 없으면 속상해, 우울해, 기분 나빠.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허해. 막상 돈을 주면 공허해. 더 요구해요. 부족한 것 같아. 이만큼은 된 줄 알았는데 막상 가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건 못하네.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없으면 짜증나고 있으면 공허한 게 세상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바칠 만한 목적이 있다면, 내 인생을 바칠 만한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쓸 수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몸을 들이며 살리라. 그것이 진짜 영적인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육신적인 것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없는 사람은 평생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울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가는 곳마다 매 맞았는데, 나중에 목이 잘라 순교했는데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태산권 일부를 다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돌마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저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끌고 가서 굳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건 두 가지 기도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두 번째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간구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가 대부분 다 이 기도예요. 이거는 기도의 기본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기도예요.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응답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더 좋을 때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기본형은 늘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형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딱 먼저 기도해.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돼. 야,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느냐? 기도가 뭐라고? 근데 기도는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 큰 피아노 같은 거 있으면 못 듣잖아요. 그때 피아노 옮기는 분들 보면은 거기다 뭘 딱 깔아놓고 싹 옮기지 않습니까? 지렛대 같은 게 무거운 거 있을 때 밑에 깔고 돌 놓고 누르면 옮겨지잖아요. 기도가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들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렛대 같은 거예요. 지렛대의 원리로 만든 게 뭐예요? 기중기 아닙니까? 우리 건물 같은 거 올릴 때 보면 큰 거 들어다 딱 옮기잖아요. 그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하냐? 군사력은 없지만 기도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 그게 기도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게 기도의 기본형이에요. 너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응답할 것이니라. 응답하겠고. 주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괜찮아 하는 건 다 응답되지만 더 좋은 걸 주려고 할 때는 잠깐 보류.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 보면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게 더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기도의 기본형이 아니라 기도의 고급형. 어떤 기도냐? 순종의 기도예요. 순종하는 기도.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최종 기도의 고급형. 나는 죽고 싶진 않지만 내가 간구하는 건 이 잔이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이 내가 마시는 거라면 내가 그래도 순종할게요. 이게 순종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 많은 문제를 갖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건 네가 감당할 만한 괜찮아. 야 이거는 없어도 괜찮은 거야. 이거는 네가 꼭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은 주셔요. 그러나 없어도 되는 것들은 괜찮아. 여러분들 이길만 하니까 응답이 딜레이 되는 것 뿐이에요. 아무 걱정 마시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쌍방적 대화예요. 기도는 나 혼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쌍방적 대화예요.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어릴 때 기도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면 제가 뭔가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 처음 은혜 받고서 교회 가갖고요.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더 기도 더 오래 했어요. 학생 때. 담임 목사님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가 가고. 담임 목사님 계시다가 7시쯤 가시거든요. 저는 방학 때 5시 새벽 예배 7시 목사님 가시는 거 보고 저는 갔어요. 집에.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는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구나. 그 뿌듯함이 있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기도의 개념이 달라졌어. 기도는 내 손을 아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내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기도가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요, 앉자마자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마자 마음속에 아들아 괜찮아. 이 마음이 들려지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 더 이상 뭘 기도를 해요. 기도의 고급형은 순종의 기도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 소원을 막 아래놓고 따발초처럼 막 쏘아붙이고 그냥 일어나. 하나님을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렸어 벌써. 그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올려놨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잠언 19장 3절 말씀.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람이 미련하되, 사람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미련한데 내가 뜻한 바가 이렇게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야. 응답이 안 와. 그러면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련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게 아니야. 잠언 14장 12절 보세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틀려는 사람. 어떤 길은 내가 볼 때 사는 길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이지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이게 죽을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흔히 내 문제는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사람 때문에 벌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 좀 뒤집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들 다 개인적인 마음이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옳은 거거든. 나는 옳아. 저 사람이 문제야. 저 환경이 문제야. 이런 문제, 이런 조성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나는 괜찮고 난 잘 살고 있거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옳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뭐예요? 결국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문제의 핵심은 나라는 거야. 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내가 바뀔 때까지 응답을 안 주셔. 내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순종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더 테라사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테라사 수녀가 우리가 알다시피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기자가 수녀님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테라사가 고민하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기도를 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시간에 주로 듣습니다. 말하기보다는 그냥 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침묵합니다. 이게 뭐냐? 청종의 기도예요. 듣는 기도. 그게 결국 순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소원대로 꼭 안 돼도 괜찮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어요. 주여 내 마음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인으로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극히 높였다. 주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되셨고 모든 무릎을 꿇는 자들이 그 앞에 새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